이사야 예언의 그 특징을 보면은 항상 징계 그리고 그 뒤에는 회복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8장 마지막에는 신접한 자를 찾는 자, 미신을 따르는 자, 그들이 당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전에 죄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흑암이 없이 광명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언을 하세요. 흑암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저들 가운데 빛이 비추어 온다라는 의미죠.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음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미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렸었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세요.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두 개의 지파인데요. 이스라엘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땅에 위치해 있어요. 이방 땅과의 접경 지역으로서 전쟁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었던 지역이죠. 저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침략을 당했었느냐?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고 또 미신을 따르는 그 우상숭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변방에 있었었고 또 이방과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저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점령당했었던 이유는 이방의 우상을 쫓아다녔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도 당하고 또 이방 백성과 피가 섞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등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되죠. 전에는 그랬었어요. 전에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사 멸시를 당하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백성들 또 사망의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 저들이 이방의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흑암 가운데 헤매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거주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절부터는요,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 한 4가지 복을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창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멸시당하게도 하시지만은 또 창성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야곱과 그 가족이요, 기근의 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70명이었었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때 출애굽했었을 때에 계수를 했었는데 남자의 장정들, 여자 빼고 노인과 아이들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크게 창성하게 됐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의 기둥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구루터기만 남겨지듯 그렇게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던져졌었는데, 회복의 날에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는 것, 창성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겁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렇게 창성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요, 추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3절에 계속 보니까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추수의 즐거움이란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 윤택함을 누리는 복이죠. 대한민국도 이스라엘하고 좀 상황들이 많이 비슷한데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었었고, 또 가난함, 굶주림도 겪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구호를 받으면서 겨우 버티고 견뎠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아침 출근할 때마다, 등교할 때마다 노래를 틀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아침 진지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를 밥 먹고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인사를 했었었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창성하게 됐습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풍성함을 누리죠. 전처럼 뭐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뭐 이런 말 듣지 못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보다는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주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화롭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창성케도 되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런 물질 축복도 함께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3절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탈취물이라고 하면은 도둑질에서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요 승리자가 얻는 전리품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방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었고, 저들에게 있었던 것 다 빼앗겼었죠. 나라는 망하고 버려진 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힘 있는 나라, 싸우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영적으로도 그렇죠. 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죄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복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유와 해방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에는 애굽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두고서는 그 위에, 그 어깨 위에 멍에를 매게 했었어요. 아수르가 또 아주 채찍과 같이 이스라엘을 아프게 때렸었고, 바벨론도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막대기가 됐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멍에 채찍 막대기를 갖다 다 꺾어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런 모든 압제에서부터 저들을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질병도 그렇고 또는 중독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죄악의 압제들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꺾어 버리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에요.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전에 압제당하고 또 그렇게 비참한 그 백성들 이제는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이제는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이제는 다시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과 복을 얻게 해 주실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구원과 이 복을 이루시겠다. 이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기, 우리에게 주신 아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기고 아들이세요.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회복과 구원과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회복을, 구원을, 복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면 이루신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수련회 마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어머니께서 기특하여서 음식들을 일부러 맛있는 음식들을 잘 준비해놓고 수고했다고 다 차려놨어요. 차려놨는데 항상 우리 아이는 왜 그런지 먹어도 돼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거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회복을, 또 복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먹고 즐기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이 회복을, 이 구원을, 이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